고린도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게바와 바울 이런 그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걸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데요. 이 마땅히라는 말은 이 그러므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4장으로 넘어오면서도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아볼로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분파의 명칭으로 삼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4분오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계속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 바로 이런 그 리더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1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성경은 지금 일꾼이라고 점잖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일꾼. 우리들도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점잖은 번역인데 원래의 뜻은 노예입니다. 노예. 원래 원어에서 보면 이제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자기를 엄청 낮춘다는 의미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쪽에서 노를 젓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노예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힘든 예전에 그 배너에 보면은 찰턴 헤스턴이 배 밑창에서 이제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워낙 오래된 영화라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로마에 관련된 영화 뭐 이런 데 보면은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뭐 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을 휘페르테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할 때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휘페르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뭐 하루하루 돈 받아서 일하는 그러한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런 일꾼의 개념이 아니라 종의 의미예요. 종, 노예, 당시의 노예,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미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에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삶과 섬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분들은 그 뭐 고수라고 해가지고 밑에서 막 푹 치면서 노 젓는 사람들의 그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를 젓지만 자기 임의로 젓거나 아니면 방향을 자기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노 젓는 사람들은 고수의 북소리에 따라서 그냥 빨리 젓기도 하고 늦게 젓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지시에 따라서 그냥 충성하는 그 역할 그게 바로 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그 종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바로 휘페르테스다. 내 의미대로, 내 뜻대로 어떤 것들을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휘페르테스는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령관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휘페르테스들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들이 노를 져야 함선이 움직이죠. 그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결국 그들의 수고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전쟁에서 이겨도
휘페르테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에게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에게로 갑니다. 바로 휘페르테스라는 이 말씀 속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우리를 우상시하거나 우리를 절대시하는 이런 행동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 베드로,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들에 대해서 너무 높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1장, 2장, 3장으로 가면서 계속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와서 결정적인 단어를 쓰는 겁니다. 바로 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이 노예, 바로 뱀이창에서 노젓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한없이 지금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사실 사도 바울, 베드로, 아볼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주의 일꾼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휘페르테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휘페르테스예요. 뱀이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마치 머리인 양, 우리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것인 양 앞에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는 휘페르테스지, 나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바울이 자기를 항상 낮췄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다. 바울은 항상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낮췄어요. 심지어 제우스 신 그리고 스스와 허메, 그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을 할 때 막 옷을 찢으면서 우리들은 똑같은 인간이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이 사역들을 맡기셨는데, 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조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집사가 뭐죠?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는 자가 집사예요. 원래 의미가. 테이블을 섬기는 자가 바로 서번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일꾼이에요. 직분은 어떤 감투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의미의 감투가 아니에요. 권사직을 받든 우리가 집사직을 받든 장로직을 받든 목사직을 받든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섬김, 바로 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러 오신 겁니다. 우리의 직분관 자체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감투인 것처럼, 그리고 남을 지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관하는 자처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거 해, 저거. 어떨 때 보면은요, 어느 교회 가보면 전도사님들한테 뭐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이 저 화분 좀 치우세요, 이러고 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 화분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해야죠. 그 전사님들이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지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밖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지시를 하고 마치 자기가 장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무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휘페르테스라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은 휘페르테스지, 우리가 주인인 양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우리 모두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명예직이 다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실천신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봉사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봉사신학이 바로 직분론이에요. 직분론. 직분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봉사신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 고신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섬김과 이 봉사로다가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계속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다른 데 가셔야 돼요.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섬기는 곳이에요. 서로를. 나이가 들든 적든 다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청년들이라고 학생들이라고 막 기분 나쁘게 지시하지 마세요. 청년들도 학생들도 부탁을 하셔야 돼. 뭔가 할 때는 부탁하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도와줄래 해야지 막 지시하듯이 그러면은요 머리 굵은 애들이 그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서로 말 조심하고 섬기면서 조심조심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마치 나이가 많다는 게 벼슬입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교회는 여러분한테 월급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에 목숨 걸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교회를 거쳐옵니다, 지금. 근데 교회를 왔는데 서로가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고 지시하듯이 그렇게 명령하듯이 해버리면 나이가 적든 많든 기분 나쁜 거예요, 서로. 내가 왜 이 수많은 교회를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이런 이런 모멸감을 느끼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예수님도 견뎠으니까 견뎌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서로가 존중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선교 바자회가 있잖아요. 선교 바자회가 있으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죠? 일 속에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할 때. 근데 부딪히지 않으려면 딱 하나예요. 존댓말 쓰시고 또 부탁하시고 막 손을 비비 틀면서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근데 고개 쳐들고 그냥 손가락으로다가 막 지시하듯이 하시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애는 어른이든 다 도망가 버려요. 결국 기본적인 직분관, 기본적인 교회 안에서의 봉사관 자체가 바르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로 가셔야 돼. 섬기는 자로. 그래서 항상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자회 할 때 제가 가만히 지켜봅니다. 저도 가만히 지켜보는데 그 서로 이제 뭔가를 할 때는 그래 난 노젓는 자지, 그 마음으로 서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속에도요 악이 역사해요. 선교 사역 위에도 악이 역사해요. 모든 좋은 곳에 항상 안 좋은 일들이 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하는데도 이 속에 어떤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 밖에서 꽈리 틀고 가인을 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런 위험성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물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린 뱀이창으로 돌아가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건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서로 존중하는 건. 그러나 지나치게 높이는 게 문제예요. 신격화시키는 거죠. 교주들이 하는 행동인데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신격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열광합니다. 막 열광하고 한복들 쫙 빼입고 막 손들면서 막 저도 가끔씩 이게 들어올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막 이만희 교주들 뭐 하는 거 보면 백마 탑니다. 막 백마 올라타고 말 타고 뭐 또 공설운동장이지 어디서 또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죠? 신격화시키고 뭔가 그 사람에게서는 뭔가 좀 다른 것이 막 그 사람이 임의로 모든 축복과 저주를 막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주의 종들 다 도구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도 다 주님의 도구예요. 도구. 주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했고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맡겼고 그 말씀들이 지금 목회자들에게 또 인수인계돼서 이 말씀들을 전하는 자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맡았다라고 할 때 맡은 자라는 단어가 청직이에요. 여러분 그 스튜어디스라고 있죠? 그 여성 명사가 이제 여기서 스튜어디스가 되는데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자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잠시 맡겨놓고 나중에 세마지요. 청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맡은 자입니다. 근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많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맡은 자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라고 하는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스튜어디스가 비행기 안에서 막 담요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죠?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스튜어디스가 자기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거를 맡겨진 거를 고객들에게 주는 거죠. 승객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들도 마찬가지예요. 맡은 자예요. 우리는 맡은 자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모든 소유물도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도 문제지만 신격화시키고 너무 우상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바울파의 사람들은 바울만을 신격화시켰고 베드로나 아볼로나 이쪽은 막 무시해버린 거고 또 반대로 바울파, 베드로파 이쪽 사람들은 또 반대편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쪽의 사람만을 또 승격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맡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너무 그렇게 크게 보지 말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크게 보지 말고 청지기로서만 여겨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청지기는 항상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맡겨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맡긴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맡긴 것도 맡긴 거지만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맡겨주신 겁니다. 남들이 잊지 않은 거,
남들에게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 맡겨진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마는 날이 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막 잠자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못 깨달고 도끼 날이 지금 막 녹슬고 있는 거죠. 그 도끼를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지금 묻혀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세마십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요즘 재능 기부하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것을 녹쓰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으로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은 그냥 묵묵히 노를 젓는 자는 노를 열심히 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 일 맡길 때도 자꾸 빠지거나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그 노숙자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을 이게 좀 일자리를 이게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출근을 했는데, 출근해서 이제 교회 인테리어 뭐 공사한다고 공사를 막 했는데, 그 저녁인가에 아마 그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술을 먹었나 보더라고. 술을 먹어서 가스레인지 뭐 키고 해서 약간 좀 태워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출근을 안 하고, 한마디로 기술은 있어요. 기술은 있는데 술 중독이 빠져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야. 책임을 맡겼을 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귀한 사명들, 우리 각자가 맡은 바 그 모든 직분들은 청지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 셈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이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섬기는, 그리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